네. 어, 그래서 그 남루트 왕이 근데 그래도 좀 착했나 봐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곤 했대요. 근데 이제 이브라임이 사실은 알리 사람 이제 이민 갔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사실 받으러 갔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대놓고 다화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음식을 안 줬어요. 치졸하다, 그죠? 그래서 먹을 게 이제 먹을 거를 못 구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브라임 알리 사람께서 이제 그 빈 가방을 이제 그 모래 속에 묻었어요. 집 바로 뒤에 있는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리고는 사라한테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얘기는 못하고 못 왔다 못 가지고 왔다 얘기는 못하고 음식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 저녁쯤에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시간을 좀 번 거죠. 근데 사라가 엄청나게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나갔다 왔더니. 그랬더니 뒤에 음식이 있었다고 얘기했대요. 스파날라. 그러니까 안락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안락해서 우리가 다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브라임 알리살람께서 이제 힘들게 왕하고 대적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용감해요. 그죠? 알라께서 음식을 주신 거예요. 인샤알라. 우리도 알라를 위해서 지하드하고 힘들게 버티면은 알라께서 다 챙겨 주실 겁니다. 인샤알라. 네. 그리고 이제 남루트 왕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모기 때문에 죽어요. 이제 이렇게 오만하게 굴다가 알라께서 그냥 네, 벌을 주셨죠. 굉장히 작은 걸로 이렇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또 왕을 만나요. 이브라임 알리살람께서. 이 사람은 이집트의 엄청나게 사악한 왕이었어요. 네. 근데 사라가 굉장히 젊을 때 아름다웠대요. 근데 또 이 이집트 왕이 이쁜 여자를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되게 색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왕한테 잘 보이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저기 새로 이제 온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있으면은 이제 이 왕은 다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취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브라임을 불러와서 왕이 물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이브라임 알릴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무슬림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한 세 명 네 명 정도밖에 그때 무슬림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여동생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여튼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와서 사라를 잡아가요. 그 사라가 왕 앞에 와요. 끌려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알라께서 사라를 이제 보호해주지 않으셔서 끌려왔을까요? 네, 이제 왕이 이제 사라를 이제 안으려고 했어요. 만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요. 그래서 왕이 이제 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라한테 제발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왕 자신의 이제 사라의 주님에게 기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라가 주님에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마비가 풀려요. 근데 왕이 또 마비가 풀리니까 또 사라를 또 잡으려고 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근데 더 심하게 마비가 왔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왕이 다시 간청하니까 사라가 다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다시 마비가 풀렸어요. 근데 왕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시켜서 이제 그녀를 보내라 그래요. 무서우니까 자기는 이제 두려워서. 근데 그녀를 보내면서 하자르를 선물로 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르가 원래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 왕에게 이제 찬탈당하면서 노예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하자르를 사라의 이제 노예로 보내준 거예요. 선물로 줬어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죠? 하여튼 그래서 네 마샬라. 사라 얘기 나오니까 또 사라 자매님 그죠? 마음이 저 사라 얘기 나올 때마다 사라 자매 생각나.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자매님처럼. 네. 그래서 이제 사라도 참 대단해요. 두려움도 없이 왕 앞에 왔어. 알라에게만 그죠? 타왁을 하면서 맞죠, 그죠? 네, 엄청난 미인이셨대요. 그래서 왕은 정말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사라가 하자르와 함께 돌아왔어요. 무사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이게 아마 이락
다메스크에서 이집트를 지났다가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주를 우리가 히즈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즈라는 불신자의 나라에서 이제 믿는 자의 나라로 가는 걸 히즈라라고 그래요. 처음 우리가 히즈라 얘기를 했던 게 사도님 무하마드 살라살람께서 히즈라 하셨죠. 어디에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메카가 이제 쿠프르들이 엄청나게 판을 쳤잖아요. 그래서 꾸라이시 부족들이 굉장히 박해가 심했고 그래서 이제 알라께서 메디나로 가라. 왜냐면 메디나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 오기를 바랬어요. 사도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너무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나로 히즈라를 해요. 물론 지금은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는 게 히즈라가 아니죠. 그죠? 어차피 메카가 다 이제 신자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즈라도 시기가 있어요. 이 히즈라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사도님 하디스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히즈라는 회개의 문이 닫히지 않으면 닫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회개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항상 이제 회개하잖아요. 참회하고 항상 이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죠. 그죠? 죽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중요한 건 죽기 전에 해결하는 거고, 이제 죽기 전에 알랍게 이제 네, 간구하는 건데, 이게 그 나팔이 울면요. 그 심판의 날의 징조 중에 해가 반대로 뜨는 게 있어요. 해가 아까 남루트 얘기 나왔죠. 반대로 이브라임 얘기했잖아요. 해가 안락해서 반대로 뜨게 해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날이 와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 회개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나려면 다시 죽잖아요. 다 모두 살아있던 사람들도. 그래서 그때 나팔이 불고 해가 반대쪽에서 뜨기 시작할 때 회개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이 서쪽에서 해가 뜰 때 아무리 회개해도 안락해서 받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까지 히즈라도 가능하고 히즈라는 이제 서쪽에서 해가 뜰 때 히즈라를 내가 해야지 하고 가도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에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너무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알라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제 그러시다면은 히즈라를 항상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히즈라를 허락하시기를. 하지만 불신자 나라에 있지만 내가 내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가 이걸 프랙티싱 하는데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 나라에 있는 것이 더 그 나라 입장으로서는 좋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화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다화에 몸담고 싶다 하시면은 한국에서 열심히 다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뒷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사라가 사실은 아기가 안 생겼어요. 사라가 이제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사도이니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후계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여성들은 우리가 질투라는 게 이제 장착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라가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라가 하자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사라가 하자르와 결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하자르는 그 이브라임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죠? 아들 이름이 아까 우리 읽었는데 나 라벨 자매님이 네, 이스마일, 아까 길어져, 그죠? 이스마일을 낳아요. 이스마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네, 이스마일 동생이 이스라엘. 이삭, 우리가 알기로 이삭인데, 아이작. 그 남동생이 그 별명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니 이스라엘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저는 약간 가슴이 아파요. 이스라엘하고 너무 이름이 비슷하고 사실은 형제고 그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사실 형제 집안인데 우리가 물론 모든 인간이 다 형제죠.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고 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바로 누구의 조상님이죠? 네, 마지막 사도님 무함마드 살랄라 알살람의 조상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망고 제 생각. 하자르가 이집트 공주였다고 하니 이스마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아랍의 피가 섞였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랍어를 쓰지 않았죠. 이집트에서. 왜냐면은 아직 이슬람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나라 어를 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알라의 명령으로 이제 이브라임이 이제 하자르로부터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젖먹이일 때 알라께서 명령하세요. 하자르와 아들을 메카에 데려다 주라고. 네. 예루살렘에서 메카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시절에. 낙타 한 마리를 타고 가셨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브라임 아리사람 계속 걸어가셨을 것 같고, 아기랑 하자르는 낙타에 타고 이동하셨을 것 같아요. 한 10일 가까이 이동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메카가 지금의 메카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막이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그때 사파 언덕과 마루아 언덕 두 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브라임 알리살람은 그 메카의 카바 자리에 약간의 물과 음식을 두고 가셨어요. 그때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하자르가 막 소리쳐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귀하디 귀한 아들과 자신을 왜 이 사막 한가운데 놔두고 가버릴까? 내 남편은 그죠? 그 뒷모습 보면서 하자르가 외쳐요. 왜 우리를 여기 두고 가시나요? 근데 이브라임이 돌아보지도 않고 답이 없어요. 하자르가 물어요. 알라의 명령인가요? 그때 이브라임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자르도 무슬림이었죠. 하자르는 바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안락해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버릴 수 있죠. 그죠? 남편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님이어도 불완전하잖아요. 하지만 안락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네, 그녀도 결국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깊었죠. 네, 믿는 사람은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도 안락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네. 그래서 음식과 물이 없어질 때까지 며칠도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2, 3일. 근데 아기가 젖먹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근데 결국 엄마가 음식을 못 먹으면은 물도 없으니까요. 모유도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유도 마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젖은 말랐죠? 아기는 배고파서 울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사막밖에 없고 사람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자르는 그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파와 마르와 사이를 7번이나 막 뛰어다녀요. 아직 저도 하지를 못 가봤어요. 메카를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짧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그거를 저희도 그 하지 할 때 7번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자르가 했던 이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언덕에 갔던 이유는 그거죠. 위에서 보면은 좀 더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저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하고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는지 캐러반이 지나가는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닌 거예요. 아기는 울고 있고, 그죠? 근데 7번을 왔다 갔다 하고 아기한테 왔는데 아기 옆에 이스마엘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날개로 바닥을 탁 치니까 바닥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물의 이름이 바로 네, 다 아시죠? 잠잠이 잠잠. 네, 그때 터진 물이 아직까지 네, 마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이 잠잠물을 우리가 마시면은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고 그죠? 그 물을 마실 때 또 하는 두화가 따로 있어요. 그죠? 물맛도 굉장히 달콤하고 그죠? 미네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그런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 물은 그냥 우리의 지금의 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막이잖아요.
물이 있다는 말은, 그리고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나 캐르반이 지나갈 때 그 새가 위에 이제 막 다니면은 거기로 와요. 왜냐면 새가 있다는 거는 거기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캐르반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준다면 우리가 집도 지어주고 돈도 주고 이제 먹을 거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하자르와 이스마일이 그 물, 잠자물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마을이 생기게 되고 네. 사실 이 잠잠 우물을 누가 예전에 이제 덮어버렸대요. 압둘 무탈립 이전에 거기를 묻어버렸는데 이제 압둘 무탈립이 이제 사도님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꿈에 이제 안락께서 다시 그것을 열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재건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그 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고 사람들이 이제 물을 덮어버렸는데 다시 사도님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거기를 다시 네, 나오게 하신 거죠. 이제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는 이 하자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사라가 그 자신의 남편 이브라임을 위해서 보여줬던 그 희생을 볼 때마다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고 한 남편의 아내지만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내가 알라를 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그녀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네, 자매님들도 많이 이제 배우실 수 있으면은 네, 좋겠습니다.